할렐루야.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인사를 나누게 된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린 지가 벌써 3주가 넘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렇게 드렸는데, 제일 많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예배가 참 귀중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평소에는 느끼지를 못했는데 그냥 예배 드리면 드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가, 그거를 절실하게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왜 중요한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은혜가 여러분 강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라이브로 하는 것, 실제로 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 세상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좋은 그런 어떤 경치가 우리 텔레비전만 틀면 나옵니다. 세계 테마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그냥 그거하고 직접 가서 구경하는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지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고 세계 경치 앉아서 구경하는 것하고, 또 정말 그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내려서 그곳에 가서 보는 것, 실제로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돈 들지요, 시간 빼앗기지요, 또 열심으로 또 걸어가기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많은 희생을 지불하면서도 굳이 그곳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현장감이 있다라는 거죠. 텔레비전 보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감동도 있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고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곳에 가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비대면이라고 해서 나쁜 거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드리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단지 중요한 건 뭐겠어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신 분, 영성이 충만하신 분들은 그런 것을 잃지 않고 느낄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교회 올라오는 것이 나중에는 귀찮아지게 되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영역이 바닥에 그야말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도 이런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예배를 자주 참석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그 영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맞는가? 예배가 뭐가 소중한가? 이것까지도 희미해져 버리면 그냥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이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했던 그 내용,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서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이 뭐냐 하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이 뭘까? 이게 제목을 형통한 삶이라 그랬는데, 형통이라는 것이 뭘까? 막힘이 없이 그냥 아무 무리 없이 흘러가는 것 그 자체를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야말로 제재되는 게 없다라는 거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무조건 막힘이 없이 잘 흘러간다라고 해서 그 형통일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 악을 범하는데 막힘이 없이 그냥 잘 진행됐더라. 그걸 가지고 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불통일이고,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거죠. 죄 짓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로막힌 것이 있어야 돼서 갈 수가 없는 지경에 놓여야 되지. 만약에 이것이 잘 열렸다라면 불행한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을 때에 요나가 그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는 우리나라를 공격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인데, 괴로움을 많이 끼친 그런 나라인데, 내가 왜 저들이 구원받는 거, 그게 뭐가 즐거워서 그거 가서 회개를 외치겠느냐. 나 가기 싫다. 그래서 그가 내려가서 부둣가에 내려갔는데, 마침 가보니까 뭐라고 성경 기록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더라. 다시스로 가는 배는 3년에 한 번 오는데, 이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딴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더라. 그랬을 때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 배가 조금 육지를 떠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냥 거기에 타고 있는 배 타고 있는 승객들까지도 다 고통을 겪게 되고, 거기에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마지막엔 요나가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더라. 그거는 형통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했을 때 그 형통이라는 것이 뭘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형통하다 했을 때 그 형통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 내 인생이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데, 근데 그 형통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형통하게 살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그 형통을 가로막는 것 중에 제일 큰 장애물이 뭐였나? 바로 나 자신이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나 자신이었더라. 그래서 형통하지를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보시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타락했다라고 했을 때에 타락했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자기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타락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게 마음대로 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하고 타락된 내 마음하고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타락된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마음은 전부 다 내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움직임을 보면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뭐냐?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나라를 세워도 뭘로요? 자기 나라가 최고예요. 예를 들면 중국에 가면 지구를 세워놓고 그 중심에다가 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표시를 딱 해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좀 확실하진 않는데 심양인가 거기서 그걸 봤는데, 세계의 중심이 뭐냐?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중국이다. 가운데 나라다. 그래서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중국화시키는, 자기 나라화시키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정치가의 제일 큰 야망이라는 거죠. 전부 다 타락된 마음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뭐 중심이에요? 천황 중심이다. 일본 중심이다. 그래서 자기 천황은 태양과 같다. 그래서 국기도 보면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중심이다. 지중해라고 했을 때 그 지중해도 뭐냐? 그 바다가 지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중해다. 모든 타락된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자기 중심이었더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가장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분들, 어떤 종교를 가진 분들이냐? 불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교는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거기 보면 뭐 자로 7걸음 뭐 이렇게 걸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중요해요. 물론 자기 문제를 무아의 경지로 끌고 간다라는 것,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열성으로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도인이 되고 열반의 경지에 이루고자 하지만은 그러면서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점점 멀어졌더라. 저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왜? 교회는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인식을 주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마음속의 마인드가 뭐냐? 교회에 오는 것은 이거는 뭐 가짜라는 거지요. 자기가 자기를 수련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108번뇌를 끄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서 무아의 세계 크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또 모든 삶에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타락된 현상의 모습을 우리가 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가장 반대적인 입장에 있더라. 은혜를 받은 분들도 시험이 들 때가 언제 시험이 들어요? 내가 나올 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잖아요. 얼마나 위대했느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450명, 400명 해가 850명인데 이 신들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하고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합니다. 진짜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어떤 시험을 하느냐? 참신을 믿는 그가 제사를 지낼 때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의 불을 살라버릴 거다. 먼저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이 막 그냥 온통 난리를 칩니다. 막 춤을 추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굉장한 의식을 행해도 재물이 타기는커녕 불이 내려오기는커녕 그냥 막 흔적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리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재물을 얹어놓고 거기다가 모를 붓고 왜냐하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제단에 재물에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다가 물을 막 들어보니까 나무가 젖어가지고 안 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뭐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그렇게 물을 부어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을 내려돌라라고 그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막 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세계가 은혜가 임하면서 제단의 불을 싹 그냥 재물을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을 기손 시내까지 데리고 내려가 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대단했던 엘리야가 그 뒷장면을 가만히 보면 열왕기상 18장을 지나가지고 19장으로 넘어가면서 뒷장에 보면 어디에 가가지고요?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기운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실망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사기가 충천하고 막 대단한 능력자였던 엘리야가 잠시 잠깐 뒤에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다 떨어져 버린 거죠. 바닥이 쳐는 거예요. 그냥. 그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왜 엘리야가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뭐 먹을 떡도 갖다 주시고 고기도 갖다 주시고 물도 갖다 주셔가지고 새 힘을 얻게 하시긴 하는데, 그때의 엘리야의 영성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던 그 뜨거운 그 영성은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완전히 절망 속에 빠졌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죽이고 나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아합왕이 들었고 또 이세벨이 그 사실을 듣고는 뭐라 그러느냐? 이세벨이 내가 절대로 저 엘리야는 그냥 두지 않겠다. 하여튼 막 그냥 철저하게 내가 복수하겠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엘리야 너는 국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지요. 이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운이 돼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가 다 될 것 같았는데 다가오는 현상을 보니까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 버리니까 다운됐더라.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거기에 개입이 돼 들어온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적어도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행했으면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모든 사람이 놀라가지고 벌벌 떨고 막 그냥 자기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막 대단한 위치에 올라갈 줄로 마음속에 자기라는 것을 잠시 잊었다가 자기라는 것을 이렇게 돋보이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막 군사를 동원해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소리만 들리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다운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성령 충만해가 대단했는데 내게 돌아온 유익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고생만 하더라.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더라. 내게 돌아오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뭐가요? 심정이 완전히 다운이 되어버리는 거죠. 뭔가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대단한 인기가 있고 명예를 얻을 줄 알았는데 이게 막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니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그랬다면 이 테두리를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다운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너는 사명이 다 했다. 사명이 다 했다. 그래서 너는 호렙산에 가가지고 내가 시키는 일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가 굴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크게 큰 바람이 불게 하고 불이 일어나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대단한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뭘 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더라. 대단한 능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너에게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 거기에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 나라의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너는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너 마지막 사명은 후계자를 세우고 왕으로 세우는 거 그걸로 너는 끝이다. 뭐예요? 엘리야의 사명 끝난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나오면서부터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실망할 때 뭐예요?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받아야 될 이 그야말로 대우 차원에서 돌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만사형통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운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코로나의 시대를 경험하는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아니, 하나님께 살아계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느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인간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자기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예배까지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고, 저도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되는 게 저는 태어나고 나서 처음 경험했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서 이런 거 말리셔야 되지.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여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다 보면 마음이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거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면 안 되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든지 성공을 하든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도 함께 하셨는데 그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더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 형통이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면서 왜 거기 놔둬요? 그냥 뽑아 올리셔야 되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거기에서 그 보디발 그 시위대장의 집에서 성실하게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단서가 뭐예요?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는 그 환경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를 얽어매고 있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헤어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냥 바닥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도 애굽의 사람의 집에 그렇게 머물게 했는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더라는 거지.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애굽 사람 시위대장의 집에가 종로로 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되는 가운데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숨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거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생활에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제일 큰 능력자가, 또 힘 있는 자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어떤 자냐? 사람이 하는 일,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이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뜻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뜻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룩한 뜻이 거기 숨어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볼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더라.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절했다 실망했다가 막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복음을 정통적으로 알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줄곧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영성이 발달되어지고 인성이 참 거룩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정통적인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운됐다, 어떨 때는 막 성령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막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그냥 자기 신앙생활 하는 것도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철저하게 진리 속에 있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진리가 뭐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올려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뭘 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지도록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쪽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그 인생에는 아무도 그를 방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영성의 거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느냐?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한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주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우리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폴리갑 감독, 그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서문화 교회를 담임했어요. 저쪽에 터키 지역에 가보면은 그 서문화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감독을 했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 다 하면 시간이 길고,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 이 폴리갑은 마지막에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아끼던 거기에 감독관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뭘 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고, 만약에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가산을 다 뺏기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북한 같아요. 거기에 김일성이 그 가문을 신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자기 삶이라는 다 빼앗기는 건데, 그때 폴리갑이 감독으로 있으니까 그를 사랑하는,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너 한 번만 로마 황제가 나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만 해라. 예수가 아니고 로마 황제다 그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니까 폴리갑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 믿은 지, 또 내가 예수님을 안 지가 86년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나는 배반할 수 없다. 한번 가짜라도 좋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한 번만이라도 나는 예수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이 얘기 한 번만 하면 너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폴리갑이 그걸 안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화형을 당해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 줄이면 화형을 당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는 그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폴리갑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이걸
이걸 지금 폴리갑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 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거를 거기에서 증거했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거기에 화형당하는 데 던졌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폴리갑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폴리갑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졌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원하고 있더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더라. 현실적으로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예를 들면 예수를 믿었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몸의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하는 일마다 그냥 형통이 아니라 망통이 되고 불통이 되고 되는 것도 없더라. 저런 지경이 되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형편없구나. 가정이 저래 망했다나. 저게 참 어려워졌구나.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고쳐주셔야 되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고쳐주셔야 되지. 저거 그렇게 아파하는데 괴로워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거 보면 답답해요. 하나님 좀 고쳐주시든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사모하는데 좀 제가 소원하는 거 좀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냥. 근데 안 열려요. 그냥 안 열려요. 그건 지도자지만 저는 목사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 원인, 배경의 원인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건 어떻게 살아가요? 그렇게 일이 안 되고 모든 일이 다 막히고 모든 게 어려운데도 그는 늘 뭐하더라? 감사하더라는 거죠. 기뻐하더라는 거죠. 신앙이 약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울어도 시원찮은데 지금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불신자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저 사람 보니까 울어도 시원찮고 지금 통곡을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기뻐하고 있더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이 얘기를 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질병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영이 버리시는 것이, 영영이 고통 속에 던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감사했을 때 그 감사가, 지금은 감사의 제목이 못 되지만은 그 감사가 시간이 지나가서 어느 시점에 가면 진짜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 감사를 하지 않았을 때 감사의 시간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 반드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얻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증거가 되었고, 자기한테는 잠시 보류된 것이지만은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데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픔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높은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게 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신앙의 아주 놀라운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도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건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너는 온전히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자유롭게 살아가시고 저거 했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기를 연단시키고 주의 뜻을 살피면서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가셨다면 하나님은 그때도 뭘 하고 계셔요? 그런 심령을 지금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계셨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과 싸워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훈련받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지난번에 참 그 목회자들 모임에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내면화다.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뭘 만들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내 속에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 밭이 나옵니다. 네 가지 밭. 가시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거두는 밭이 뭐예요? 옥토입니다.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은 수확을 거두지를 못해요. 왜? 뿌리가 얕아서,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 그래서 열매 거두는 옥토의 특징은 뭐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한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들어있다라는 것,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또 평안할 때든지 이거 상관없이 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뿌리, 복음의 뿌리,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면화시켜서 내리시면 여러분 알곡이 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되게 하시는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이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우리 찬송하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형통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고 또 말씀 듣게 하셨고 또 우리의 기도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심으로 알곡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